지난번에 그 첫 부분 여시아문까지 했습니다. 다시 그 첫 부분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시아문 일시 불제 사비국 기수급 고도원 여대비구 중 1250인구 이시 세존 식시 차기 지발 입사위 대성 글씨 의기성중 차제 글이 반지본처 반사글 수의발 세족이 부자이자. 다시 우리 말 해석을 해보면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원에서 큰 비구의 무리 1250인과 더불어 계셨는데, 그때 세존께서는 식사 때가 되어서 옷을 입고 바루를 들고 사위대성으로 들어가 밥을 빌었는데, 그 성 속에서 차례차례 밥을 빌고는 본래 있던 곳으로 되돌아와 밥을 다 잡숫고 옷과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고 자리를 펴고 앉았다. 이게 금강경의 맨 첫 부분입니다. 한마디의 말이 없고 식사하신 이야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글이든지 어떤 말이든지 제일 중요한 말을 맨 처음에, 그 다음에 맨 처음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정리하는 의미에서 또 한 번 더 이제 합니다. 금화경 역시 이 첫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세존이 입을 열질 않았습니다. 열지를 않았지만은 모든 가르침을 이미 여기서 다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경전이라는 것은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신문이나 이런 그 언론이 그 사실을 전달하듯이 그렇게 전달하는 글이 아닙니다. 의도가 담긴 글이에요. 어떤 의도냐? 법을 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경전이라는 것은 법을 전할 뿐이지 딴소리에게는 다른 의도가 전혀 없어요. 오직 법을 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보고, 법을 듣고, 법을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전의 구성도 이제 바로 그런 측면에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한마디 한마디 말이 바로 그 법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잘 읽는 방법은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그 경전에서 바로 법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볼 게 없습니다. 세존이 무슨 옷을 입었고 어떤 바루를 들었고 바루를 어떻게 씻었고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서 법을 보면 되는 겁니다. 법은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를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경전도 읽어야 되는 거지. 경전을 읽으면서 무슨 역사적인 사실과 부합되느니 마느니, 이 말이 그 앞뒤가 논리적으로 맞느니 안 느니 이런 그 사유, 우리 헤아림
그런 걸 가지고 경전을 읽으면은 말해서 우리는 경전은 그 경전의 의도와는 전혀 엉뚱하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경전을 이 금강경을 강의해 드리는 것도 이제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가장 그 경전의 의도에 부합되게 바로 이제 항상 한 구절 한 구절에서 법을 드러내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풀이를 해드리고 강의를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뭐 집에서 혼자 읽어도 얼마든지 경전 뭐 내용이 어떻다라는 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한 구절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여시아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걸 우리는 보통은 경전 맨 앞에는 다 여시아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아난이라는 부처님의 시자가 자기가 들은 바를 이렇게 회상하는 식으로 경전을 썼다, 이렇게 보통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듯이 범부의 아르말입니다. 법에서 경전을 쓴 의도대로 엽법하게 법에서 이것을 읽는다면은 이와 같이 나는 듣는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통해서 듣고 계신 겁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듣고 있다. 뭐를? 바로 이것을 듣고 있는 겁니다. 듣고 있는 여기에 이게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귀에서 울릴 때마다 바로 지금 이렇게 법이 들리고 있는 겁니다. 듣는 그 소리에서 법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은필진 법인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물로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 한마디, 한 구절 한 구절, 매 순간 바로 내 눈앞에서, 내 기점에서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법을 그렇게 듣고서 법에 확실하게 법을 맛보고 확인하고 조금도 의심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미 금강경을 다 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금강경을 읽는 목적이고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금강경이란. 그렇지 않고 언제 누가 뭐 이랬다는 식으로 생각을 따라서 사유의 그림을, 생각의 그림을 그린다면은 죽은 금강경을 죽은 사람이 읽는 겁니다. 살아있는 금강경을 살아있는 사람이 읽는 겁니다. 금강경이라고 하면 금강경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법의 말씀을 살아있는 그대로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듣고 계신 겁니다. 딴 게 없어요. 바로 이 자리에서 살아있다는 것은 늘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것이 딴 데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살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는 거고,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으면서 살아있는 진리를 그대로 몸으로, 마음으로 맛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확인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을 극복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삶과 죽음이라는 말 그 자체는 단지 말일 뿐입니다. 나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아니죠.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으면서 삶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살아있는데 또 삶을 또다시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라는 건 말일 뿐이고, 삶과 죽음이라는 말을 따라서 생각을 따라간다면 그 죽음이 어떻고 삶이 어떻고라고 여러 가지 이
망상을 부린다면 그 사람이 바로 죽지 않으면서 죽은 사람이에요. 산송장이란 말하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범부들은 다 산송장이에요. 살아있으면서도 진정으로 살아있는 그 지점에 있지를 못하고 죽은 망상을 쫓아다니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렇게 듣고 계신 듣고 있는 요거,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는 바로 이거, 그렇죠? 듣고 있고 느끼고 있고 뭐 생각도 하고 있고. 법은 말이죠, 인연 따라서 드러나는 겁니다. 인연 따라.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이 제 목소리는 여러분의 인연이죠. 왔다 가는 인연입니다. 철새처럼 왔다 간다 이런 얘기 하는데, 왔다 가는 인연이죠. 그 왔다가 지나가는, 그렇잖아요. 우리 매 순간 모든 인연들이 왔다 갑니다. 그 왔다 가는 인연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소위 삶이라는 걸 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왔다 가는 이 인연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거기에 법이 오롯이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면서 오롯이 거기에 법이 있는 겁니다. 모든 인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 법은 오롯이 그냥 거기에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면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법이라고 이제 이러면 자꾸 또 뭔가 딴 게 있는가 싶은데, 법이 곧 마음입니다. 마음은 항상 거기에 있다 이거예요. 마음. 법이라는 게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마음이 법이에요. 마음이 부처고, 마음이 법이고, 마음이 도고, 마음이 진리입니다. 마음이 바로 지금 여러분 눈앞에 기점에 왔다 갔다 하는 인연, 바로 거기에 마음이 오롯이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우리가 파도가 밀려갔다 하잖아요. 파도가 밀려갔다, 파도를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물은 항상 거기에 그 자리에 있거든. 그와 마찬가지예요. 인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바로 거기에 마음이 그대로 거기에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으면서, 요거만 알면은 지금 이렇게 듣고 있다는 요 말이 바로 금강경의 주제고, 바로 이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모든 말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모든 의도가 이 안에 다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요 하나만 알면 사실은 금강경은 끝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또 여러 가지 다른 인연들을 한번 펼쳐지는 대로 보면서 어떻게 법을 우리에게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에 부처님이 한때 시간으로 치면 우리는 시간이 도대체 몇 대가 있습니까? 몇 대? 시간으로 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달력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많죠, 시간이라는 게. 1년 360일 하루 24시간 초로 따지면 더 많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365일 24시간 이렇게 지금 그 시간을 맛보고 직접 시간과 마주대해서 내 시간을 내가 확인해보고 경험하고 실감하고 하는, 그거는 항상 언제입니까? 한때라, 한때 보이지. 우리가 두 때를 한꺼번에 접할 수 있습니까? 7시와 8시를 한꺼번에 접할 수 있습니까? 한때 보이라, 한때. 시간은 항상 한때입니다. 한때. 근데 이게 한때 하는 거, 이거는 말하자면 뻔한 사실을 거짓말하기 싫어가지고
한때. 두 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한때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접하고 있는 지금 이때.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늘 이렇게 접하고 있는 이 한때밖에 없습니다. 다른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한때라는 것을 정확하게 또 우리가 실감을 할 수 있다면 바로 이 한때야말로 법입니다. 그게 법의 자리고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지금 시간 여러 때 접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 때가 있어요, 우리한테? 우리는 늘 한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때는 2500년 전에 그 한때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한때하고 똑같은 겁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생각을 따라가면 2500년 전에 그때가 있고 지금 이때가 있지만은 우리는 언제든지 이 한때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 한때에 있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2500년 전이 어쩌고 뭐 100년 후가 어떠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쫓아가는 것은 바로 죽은 겁니다. 없는 헛된 걸 쫓아가니까 죽은 거죠. 2500년 전을 얘기를 아무리 해도 지금 바로 이 한때일 뿐입니다. 100년 후 일을 아무리 말해도 지금 이 한때일 뿐이에요. 직접 내가 접하고 살아오고 있는 때. 이게 늘 시간이라는 한때뿐입니다. 딴 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구절 한 구절이 말하자면 이제 참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딴 얘기가 아니에요. 둘째 부처님께서 기수 사위국 기수 그 고도군에서 일부 인물이 1250인과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부처님은 뭐냐? 부처님. 또 부처님 가면 이것도 우리도 그렇죠. 아, 부처님 어렸을 때 이름은 고타마시 따르타요. 나중에 출가해서 깨닫고 나니까 석가모니라고 하고 세존이라고도 하고 뭐 80종, 80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뭐.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바로 범부의 알미입니다. 부처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 겁니까? 왜 우리가 부처를 받들어 모시고 부처를 쫓아다니고 배우려고 하는 겁니까? 그 헛된 이름을 쫓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부처라는 이름이 그래 좋으면 우리 아이들 이름 다 부처라고 쓰면 돼요. 이름을 쫓아가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부처 생김새가 그렇게 좋으면 다 성형수술하면 돼요. 이름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생김새를 쫓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부처가 왜 우리한테 필요한 건가? 이제 말하자면은 바로 이 진리라고 하는 것, 마음이라고 하는 것, 도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망상 속에 죽어 있을 때 실상으로 이 실제 세계로 우리를 살려내는 그게 바로 부처예요. 그게 부처거든. 그러니까 부처는 이름이나 모습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우리가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름이나 모습에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바로 지금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각자가 진리를 실감하고 확인하고 진리 위에서 살아있을 때 그때 바로 그거를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부처가 아니고. 그거를 이제 이름 붙여서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부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참된 여기서 우리가 부처가 어디에 있었다 하지만 참된 부처는 정말 우리가 만나야 될 참된 부처는 바로
내 눈앞에, 내 소나기 속에, 내 발 밑에, 내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 있어요. 뱃속에 넣어당기는 것이고 귓속에도 넣어당기는 것이죠. 이 참된 부처만 내가 정말 만나가지고, 만난다라는 말에도 우리가 쏘면 안 돼요. 그러면 부처 따로 있고 내 따로 있고 어디 가서 만나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만난다는 요 말이 바로 알고 보면 바로 이게 부처라. 부처라는 말이 바로 부처고, 이게 부처라는 요 말인데 요 말의 뜻을 따라가서 뜻이 부처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처라는 말로 우리가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뭐냐 이거예요. 그거는 바로 부처라고 하는 요 말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딴 데 드러나 있지 않아요. 부처라고 하는 요 말 속에 바로 부처라는 말이 진짜로 가르치고자 하는 걸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말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눈앞에 있는 것이고, 소나기 속에 있는 것이고, 코끝에 있는 것이고, 몸과 곳이 다 있는 것. 그래서 부처님이 그러나 이제 여기서 역시 이 경전은 또 이제 두 가지, 하나는 스토리로 구성이 돼가지고 다 이제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의 일상적 사유 방식에 따라서, 사고 방식에 따라서 과거의 스토리를 구성하고 있고, 그러나 그 이야기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자 하는 것은 그런 과거의 스토리, 옛날 이야기 뭐 우리가 뭐 옛날 이야기는 이거 금강경보다 재밌는 이야기 얼마나 많아요. 이거 옛날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 자리는 역시 그와 동시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는 게 우리 옛날 이야기를 쫓아가면은 2500년 전에 석가모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그게 정말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고 우리가 정말 여기서 찾아서 알아야 될 것은 2500년 전에 석가모니가 아니고 바로 내부처입니다. 내부처. 내 자신이다 이거예요. 부처님이 사위국 기수급 고도본에서 사위국 기수급 고도본 한 지명이죠. 지명. 근데 사위국 기수급 고도본이 우리가 또 평소의 그런 사고방식에 따라간다면 저 인도에 있는 어디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인도 어디 가면 이런 게 유적지가 있을 겁니다. 성지순례, 제 아는 분도 어제 인도로 성지순례를 떠났는데, 성지순례 많이 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지가 어디 있습니까? 성지. 성스러운 땅이 어디 있냐? 입처계진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입처계진.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진리다. 성지는 바로 내가 부엌에 있으면 부엌이 성지요, 변소에 있으면 변소가 성지요, 법당에 있으면 법당이 성지고, 도로에 있으면 도로가 성지예요. 성스러운 땅이라는 것은 바로 진리가 있는 땅인데, 내가 처한 그 자리가 진리예요. 왜? 진리는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항상 직접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있는 자리가 바로 성지입니다. 따로 성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유국, 기수국, 고도군이 말 따라가면은 저 인도 어디에 있고, 그리고 참으로 지금 바로 경험할 수 있는 사유국, 기수국, 고도군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법당이란 말이 아니에요. 사유국, 기수국, 고도군이라는 이 말에 바로 드러나 있는 겁니다. 진정한 사유국, 기수국, 고도군은 사유국, 기수국, 고도군이라는 이 말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법이거든요. 그게 진리거든요. 그래서 스토리로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중생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부처가 되어 나와야 되거든. 경전을 읽을 때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읽을 때는 스토리로 읽었다가, 이야기로 읽었다가, 옛날 이야기로 읽었다가, 읽고 나면은 바로 지금 살아있는 진리로서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경전은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경전 이거 아무 그게 소용이 없어요. 남의 얘기뿐이라. 2500년 전에 무슨 얘기 우리가 뭐 말라고 알 겁니까? 지금 당장 내가 할 일도 많네, 눈앞에. 남의 얘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남의 얘기로 읽는 게 아니고, 왜 경전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제가 지금 이 경전 강의 둘째 시간이기 때문에, 첫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전 읽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에 읽을 때는 우리가 보통 소설이나 신문기사나 이런 게 있듯이 옛날 이야기로 그냥 읽어요. 그게 중생 입장으로 경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일단 읽으면서 점차 바뀌어야 돼. 부처가 돼야 돼. 그래야 그 경전이, 금왕경이 우리한테 의도한 바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지. 끝까지 중생 입장에서 읽어가지고 뭐 어떻더라 이렇게 나무 얘기나 하고 앉아 있어가지고는 그 경전이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바는 우리는 영 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경전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는 그냥 평상시대로 이해를 하지만 나올 때는 반드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직접 확인하고 경험하는 진리로서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유국 기수국 고도원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말에, 사유국 기수국 고도원이라는 이 말에서 우리는 지금 내가 바로 내가 지금 사유국 기수국 고도원은 말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큰 비구의 물이 1250인과 더불어 계셨다. 큰 비구의 물이 1250인과 더불어 계셨다. 이것도 이제 그대로 말 뜻으로는 우리가 뭐 유치원 생각만 해도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왜? 뭐 그대로 말 뜻대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해서는 경전을 올바르게 읽는 것이 아니고, 큰 비구의 물이 1250인과 함께 계셨다라는 한마디 한마디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바로 법을 확확 하고 확인하고 확확 실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법을 확인하고 실감한다 이 얘기 들으면 무슨 얘기냐 이렇게 또 이제 의구심이 충분히 가실 겁니다. 아직 확인 못하신 분들은.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첫째 경전에도 반야심경에도 나와 있듯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실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귀로 듣거나 무슨 사물로서 우리의 감각기관,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이 감각기관으로서 이렇게 마치 이 사물을 접하고 냄새를 맡고 뭐 음식을 맛보고 이렇게 하듯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확실하게 확인하고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꼭 얘기한다면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확인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또 마음으로 하기에는 뭔가 또 의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맞지가 않고, 눈으로 보는 눈으로 사물을 볼 때, 색깔을 볼 때, 모양을 볼 때 바로 거기서 바로 법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그 색깔과 모양을 따라가지 않으면. 귀로 소리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리나 어떤 그거를 습관적으로 따라가는 데 따라가지만 않는다면은 소리라는 인연이 내한테 왔다가 지나갈 때 그 자리에 법이 오롯이
드러나 있고, 색깔이라는 인연이 내한테 다가와서 지나갈 때 그 자리에 바로 법이 오롯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냄새 마찬가지고, 맛도 마찬가지로, 감촉 마찬가지로, 생각 마찬가지.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온 18개의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눈앞에 나타나기만 하면은 우리는 습관대로 그냥 오는 모양이 확 따라가 버리는데, 그렇게만 하지 않는다면 나타나는 그 사이, 그 순간에 나타나는 거기에, 그게 바로 내가 있고 법이 있고, 내가 있고 법이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야, 근데 우리가 눈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를 타려고 도로에서 버스를 기다린다. 그럼 우리는 버스 번호만 이제 내가 몇 번 탈 건데, 47번 버스 탈 건데, 번호만 이제 이렇게 보고 몇 번. 그 우리는 대상만 이렇게 자꾸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버스가 나타나든 어떤 번호가 나타나든 간에 나타나는 쪽쪽 그거를 보고 있다는 그 사실 속에 뭐가 있어요? 그건 내가 있잖아요, 거기. 버스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버스가 나타날 때 바로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 마음이 나타나는 게라. 그렇죠? 버스가 몇 번 버스가 나타나든 그 버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게 마음이 나타나는 게라. 그러니까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움직인다 한 겁니다. 거짓말 아닌 게라. 그게 해능 스님이 그 참말했기 때문에 그래 지금까지 우리가 받들 못시지. 그러니까 버스는 48번 지나가고 47번 지나가고 뭐 46번 지나가고 다 지나가 그냥. 그 내하고 상관없어. 무슨 버스가 지나가든지 간에. 무슨 버스가 나타났다가 지나가든지 간에 언제든지 나는 변함없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그게 바로 내고, 흔들림 없이 안정되어 있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내라는 거, 진정한 내라는 걸 알면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 경전일 때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말들이 나타났다가 눈앞에 나타나지만은 그 말 한 구절 한 구절이 나타날 때마다 말을 따라가 버리면은 우리는 말이라는 망상에 속아서 내를 상실하게 됩니다. 인간 소외가 바로 거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딴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현대는 소외의 세상이라지만은 과거나 현대나 똑같아. 말 따라다니고 뭐 보이는 거 따라다니고 감각 따라다니면 다 소외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대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들이 나타나고 무슨 구절이 나타나더라도 그 말 한마디 한마디 구절 하나에 그거 바로 내가 있는 것이고 마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건 변함이 없어요. 수만 마디 말이 다른 말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하더라도 내가 항상 그게 그 말 위에 내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 언어 위에 문자 위에 내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가에서는 문자를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문자를 세워서 따라다니지 마라. 왜 그게 문자 위에 내가 서 있는데 왜 문자를 세워서 나를 잡아당기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내가 그 문자 위에 서 있는데 왜 문자를 세워서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문자를 세우지 마라 이겁니다. 큰 비구의 물이 1250인과 더불어 있었다. 한마디 한마디에 바로 내가 있는 거예요. 딴 게 없어요. 그때는 어느 때냐? 바로 이때입니다. 이 한때. 세존이 밥 먹을 때가 되어서 옷을 입고 발을 들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서서히 이제 세존께서 등장을 하셔가지고 우리한테 말하자면 법의 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법의 스트립 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법은 왜 숨긴 게 없기 때문에 스트립 쇼예요.
옷을 입고 바로를 들었어요. 옷을 입고 바로를 들었으니까 이거는 스트립쇼가 아니잖아. 그렇게 보는 게 바로 중세의문입니다. 옷을 입고 바로를 들었는데 법은 거기에서 발가벗은 채로 확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 따라가고 바로 따라가면은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대상 따라서 법을 상실해 버리는 겁니다. 이제 옷 입고 여러분 옷 입을 때 그죠? 옷을 입을 때 막 이렇게 동작을 하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옷을 이렇게 입잖아요. 바로 던들 움직이잖아. 그러니까는 옷을 입고 바로 들면서 막 움직이면서 지금 봐라 이 법이 이렇게 그죠?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도 이렇게 지금 그냥 뭐 그 쇼를 하잖아요. 쇼. 가만히 있으면 이제 우리가 그래서 사람도 보면은 말없이 가만히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건 없는 건 아닙니다. 법도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근데 이제 옷을 입고 바로 들면서 이제 쇼를 하니까 좀 있구나 이거. 그러니까 이 법을 확인하는 진리를 확인하고 마음을 확인하는 것은 마음이 가만히 있을 때 확인하는 게 아니고 움직일 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움직일 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이제 선사 스님들이 매양 우리한테 움직임을 보인 겁니다. 몽둥이를 주장자를 들고 뭐 손가락을 들고 실을 이렇게 입으로 불고 또 패기도 하고 말이지. 코를 잡아 돌리기도 하고 그리고 차기도 하고 밟기도 하고 말이지. 또는 차를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 그릇을 씻기도 하고 온갖 방법으로 써서 보이는 겁니다. 이 써서 보이는 이 중에 우리가 그 모양을 따라가지 않고 바로 지금 쓰고 있는 이게 바로 거기 내가 쓰고 있는 거구나 이게. 거기서 바로 나를 딱 발견하게 되면 써서 보이는 이 가운데 여기서 바로 나를 딱 발견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내가 곧 이제 지금까지는 망상에 따라다니다가 이제는 진리를 손에 탁 쥐게 되는 겁니다. 그 진리를 내가 항상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선정한답시고 앉아가지고 눈 감고 반은 졸고 반은 정신이 있고 하면서 호흡을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고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그렇게 해서 진리를 알고자 한다면은 유감스럽지만은 기약이 없어요. 언제 알지? 왜? 진리는 그렇게 붙잡아 매거나 조작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진리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몸을 조절해가지고 어떤 그럴듯한 경계 위에서 편하게 쉬자 하는 그런 이제 의도라고 보는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살다 가면 되니까 누가 뭐라 할 것도 아니고 자기 문제지. 그러나 진정한 진리를 확인하고 맛보려고 한다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합니다.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맛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 내가 맨날 쓰고 있는 이 마음을 확인하고 맛본다는 그게 왜 거짓말입니까?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요 건강경을 쭉 제가 해가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제가 그걸 드리는 겁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런 원망이, 소망이 정말 간절하다면 충분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바루를 들고 사위 대성으로 이제 들어가서 밥을 이제 밥그릇을 들고 이렇게 들어가서 밥을 하나 한 집 한 집 다니면서 이제 밥을 얻는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게 한 집에서 밥을 싹 다 얻으면은 그 못 사는 집에 말이지 부담이 되니까 이제 여러 집에 다니면서 얻는다고 그러죠. 상당히 그 훌륭한 정신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주님이 한 집 한 집을 돌아다니시는 거는 단순하게 그냥 배가 고파서 밥을 한 집에 얻기 미안하니까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 그 정도의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법을 보이시는데 한 집에만 보여주기는 그거 좀 너무 편협되잖아. 그러니까 뭐 온 집에 다 그냥 바로를 탁 내밀면서 자 봐라 이게 법이 여기 있다. 밥 따오면서도 네 스스로 사용하는 법을 봐. 그래서 우리가 복전이라고 하죠. 스님을에게 보시하는 우리가 복지 능기라 하잖아요. 그 무슨 복이냐면 진리를 아는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님에게 보시를 하는 게 왜 진리를 아는 복이 되느냐. 스님이 바로 내밀 때도 우리한테 진리를 딱 보여주시거든. 이게 진리다. 나도 내가 밥을 그렇게 담으면서 내 스스로가 진리를 직접 한번 써보는 겁니다. 마음을 써보는 것이고 도를 써보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다 알면은 진정한 복전이 되는 것이고 그냥 내가 뭐 좋은 일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엎지는 겁니다. 좋은 일 했다는 엎지는 거.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반대 심리가 있거든. 그럼 내가 좋은 일만큼 했으니까 복을 그만큼 주겠지. 그게 바로 업이고 거기에 대한 과보를 받을 겁니다. 누구 앞에서? 염라대왕 앞에서 받습니다. 욕망이거든요. 욕심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 성 가운데에서 밥을 비시는데 차례차례 바루를 탁 내밀고 한번 보세요. 여기 바루를 탁 내밀었어요. 바루를 탁 내밀었는데 밥 주는 사람이 바루를 탁 내밀니까 밥 달라는 그것만 알고 바루만 쳐다보고 밥만 탁 담아주고 아무 생각이 없다면 부처님이 그까지 발 아프게 가가지고 팔 아프게 바로까지 내밀어서 이걸 탁 보여드리는데 한 번 담아주고 말이지 진짜로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보지도 못하고 맨날 그런다면은 참 얼마나 가슴이 타겠습니까? 내가 배가 고파서 정말 밥 한 숟가락 얻어먹으려고 이까지 완 줄 아냐 이게. 아니죠. 법을 진리를 한 집 한 집 지금 나눠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배가 고파는 게 진리를 나눠주는 게 아니고 정말 배가 고팠다면 뭐 그럴 이유도 없지. 자기 왕자인데 뭐 얼마든지 자기 돈 가지고 밥 사먹지. 창피하게 뭐 얻어먹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아니고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겁니다. 바로를 내미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딱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확인하는 게 내가 이렇게 딱 놀리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하면은 습관적으로 익힌 생각이 문제예요. 맨날 그냥 흙것만 보는 그런 버릇이 딱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직접 보여줘도 또 흙걸 본다. 흙걸. 그러니까 보이는 이것만 바로만 보고 밥만 담을 줄 알았지 이 진짜 보여주고자 하면 이걸 모른다 이게.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그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었는데 아니 뭐 꽃 드는 거 그 전에 뭐 그 사람은 들었겠습니까? 뭐 수없이 봐. 그러니까
꽃만 쳐다보고 지금 왜 저 꽃을 왜 들었을까? 꽃만 쳐다봤지 이거를 뭐 정말로 보여주고자 하는 꽃이 아니에요. 이게.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정말로 보여주고자 하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아까 버스 지나갈 때 지나가는 게 버스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이거 지금 여기에 제 팔이 아니에요. 이거 이 제 팔이 아니라고 이게. 한번 보세요. 여기에 바로 뭐가 있어요. 여기에 제 팔이 아닙니다. 이게 제 팔이. 그렇다고 또 이게 제 팔이 아니라고 이게. 이거 안 보입니까 이게? 누가 보여요 여기? 여기 누가 보입니까 여기? 누가 보이고 있어요 여기? 이 제 팔이 아니고 여기 보이시잖아요. 누가 확인되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 저 인간 팔이 저렇게 기냐? 그게 아니라니까. 아주 간단한 겁니다. 자꾸 뭔가 딴 걸 가지고 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눈앞에 두고도 맨날 놓치는 거예요. 그냥 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눈앞에 두고도 맨날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를 이렇게 탁 내밀어 가지고 정말 집집마다 진리를 숨김없이 이렇게 드러내시고 이제 결국 이제 막 다 한 바퀴 돌고는 본래 자리로 돌아오셨다. 본래 계시던 자리로 돌아왔다. 그리고 또 말 뜻대로 하면은 아까 전에 밥 얻으러 가기 전에 그 자리로 돌아왔다 이렇게 되는데 역시 우리가 경전의 의도를 읽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말 뜻을 따라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본래 자리가 어디냐? 결국 아무리 바로를 내밀고 온 동네를 돌아다녔지만은 항상 그 자리가 본래 자리의 환지거든요. 본래 자리의 환지, 이러다 이 말이거든요. 온갖 데를 돌아다녔지만은 결국은 본래 자리에 늘 있은 거예요, 그냥. 딴 데 간 게 아닙니다. 이게 수처잡주 입체계진이라 발길을 닿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진실하다. 온 동네를 걸어다녔지만은 온 동네를 돌아다녔지만은 그 발길마다 진실을 밟고 다녔고 그 자리가 바로 본래 자리예요. 손길마다 진리를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확인해놓고 보면은 뭐 한순간도 진리에서 빠져나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무슨 법이라 합니까? 무릇법이라 하는 겁니다. 새는 게 없어. 새 나가는 게 없어. 새 나가는 게 없다니까. 무릇법이라. 루는 이렇게 새는 거거든요. 이 봉지가 있는데 그 새면 그 봉지 써먹는 거거든요.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새뿌리면 그 진리는 쓸모가 없어요. 새는 게 없어. 그래서 무릇법이라. 다 그냥 전부 이 안으로 여기에 다 있는 겁니다.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발길 닿는 곳마다, 손길 닿는 곳마다, 눈길 가는 곳마다, 들리는 소리마다 전부 그냥 이거 다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릇법이죠. 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스님들은 법을 드러낼 때 이렇게 손길만 가지고 얘기했고, 어떤 스님들은 조금 이제 막 손길도 귀찮다 이러니까 눈만큼 뻑뻑해요. 눈만큼 뻑뻑해도 그거 뭐 아는 사람도 하고 다를 게 없어요.
좀 더 부지런한 분들은 이제 일어나가지고 들고 차고 밟고 했지만은 마조 같은 사람이 꽤 부지런한 분이에요.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 도착했다 하는 것은, 본래 있던 자리라는 것은 사실은 정해진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무주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래 자리라는 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돈은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인연 위에서 마음이 살아있고 도가 살아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밥을 떠먹을 때는 밥숟가락 위에 도가 있고, 빨래할 때는 저도 뭐 빨래판 가지고 많이 하지만은 요 도가 지금 있는 거거든. 글 쓸 때는 요 손가락 끝에 있는 거죠. 걸어갈 때는 발끝에 있는 거죠. 눈길 돌려서 쳐다볼 때는 그 눈길 가는데 그게 있다. 그냥 그대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벽 무슨 그죠? 카메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저 카메라 벽 온풍기 하는 게 그게 바로 이름만 떼고 보면은 하나하나가 전부 마음이 그냥 거기에서 확인되는 겁니다. 딴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확인은 온풍기를 통해서 확인하든 뭐 벽을 통해서 확인하든 내 손을 통해서 확인하든 간에 확인은 항상 내 자리에서 내를 확인하는 겁니다. 딴 게 없어요. 내 자리에서 내를 확인하는 겁니다. 온풍기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온풍기를 통해서 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깃발이나 바람을 통해서 내 마음을 확인하는 거지, 깃발, 바람도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움직인다. 사실 마음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용이한 게 아니라 되게 다 거의 100% 움직임 속에서 확인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서 확인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확인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물이 파도 칠 때 그 문으로 물이라는 게 확인되고, 밤길 가다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캄캄한 밤길 가다 보면 뭔지 모르는 길이 아주 참 좋다가 벅 짚으면 철거하고 물롱덩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턱 하고 이제 이렇게 물이 일렁거리를 놓으면 이제 그게 물인 줄 아는데, 그 전에는 매끈한 엉뚱한 걸로 보인다. 물로 안 보여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움직일 때 그 진상이 확인되는 거지, 우리 반신경에서 오는 전부 공과 같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공이 말하자면 이제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를 통해서 이제 도를 확인하는데, 오는 좀 공과 같다 했거든. 그러니까 자기 이제 손도 이거 온입니다. 색수행할 때 색이거든, 색인데 요 색을 통해서 공을 확인하는 거예요. 뭐 더 간단하게 보면 자 그렇지 않습니까? 공이라는 허공이거든, 허공. 색을 이 색이라는 놈이 허공 속에 있을 때는, 색이라는 놈이 허공 속에 있으면서 허공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색이 움직이고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거 허공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이거 허공이라. 허공 곧 움직임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보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손을 이렇게 내가 움직이니까 움직임을 통해서 내를 손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확인되는 겁니다. 내라는 게 이제 그걸 막 공이니 돈이 뭐든지 마음이 뭐라고 붙이 좋은데, 내를 확인하는 거지, 이게 손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눈길이 가서 뭘 쳐다본다, 손을 쳐다본다. 손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손을 쳐다보면서 뭐예요? 지금 저걸 보고 본다라는 그 사실 속에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목소리를 들으면서 소리가 들린다는 그 속에서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마음이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는 마음의 바다, 성품의 바다라고 하는데 뭐 성품이 있고 마음이 있고 도예요. 이름만 다르보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는 성품의 바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움직여서 그 바닷물을 물결을 바다를 물결치게 하든지 뭐 눈을 움직여서 그 바다 물결치게 하든지 뭐 귓가에서 바다가 물결치든지 뭐 전부 다 그냥 우리는 색수상 행식 어디 서든지 간에 아니 배절신이 어디 서든지 간에 마음의 바다가 물결침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눈으로 쳐다볼 때 그게 마음의 바다가 물결치고 있잖아요. 소리를 들을 때, 내 손을 움직일 때 마음의 바다가 물결치는 게 확인된다 이거예요. 마음의 바다는 뭐냐? 마음의 바다에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공이라고 그러니까 마음의 바다에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공이라고. 물은 없지만 물결은 치고 있습니다. 물은 없지만 물결은 치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어. 마음의 바다에는 물은 없지만 움직임이 있어. 움직임. 그래서 눈으로 쳐다봐도 거기에 마음이 움직이고 있고 마음이 움직인다 그러면 또 마음이라는 또 사물 움직인다 이렇게 할까 봐서 또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움직임 뭔가가 움직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 움직임에서 마음이 이제 확인되는 겁니다. 생각을 하고 있으면 뭔가가 움직이고 있죠. 소리를 듣고 있으면 뭐가 움직이고 있죠. 그죠? 그 다음 내가 뭐 냄새를 맡고 있거나 생각을 할 때 뭔가가 움직이고 있죠. 그 움직이는 그게 마음이에요. 뭘 하든지 간에 뭔가가 움직이고 있잖아. 뭐를 하든지 뭔가가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 그렇죠? 내가 쳐다보든 소리를 듣든 뭐 동작을 하든 생각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뭔가가 그 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게 마음이에요. 그게 그건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고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물처럼 이렇게 확인은 안 돼. 근데 사물만 확인하는 버릇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걸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사물만 보던 그 버릇 때문에. 그래서 밥을 다 잡숫고 옷을 벗고 이제 바로도 씻어놓고 발을 씻고서 이제 방석을 펴고 앉았다.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대로 법의 쇼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법을 하나도 숨김없이. 이렇게 명백하게 보여주도 모르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모른다 이제 직접 보여주는데도 이렇게 직접 보여주는데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못해서 입을 여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입을 열어요. 왜 입을 열어서 말로 하는 건 이제 중시형의 버릇이거든. 근데 중시형의 버릇에 따라서 입을 열어서 말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내용은 결국 뭐냐? 이어서 지금 다 보여준 이것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딴 걸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